안녕하세요. 저는 구윤입니다. 어, 제가 혜준이 뱃속에 있을 때 특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혜준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혜린이도 태어나고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음, 제가 제가 원래 되게 겁이 없거든요. 제가 무서운 게 별로 없이 살았어요. 되게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막 무섭고 내가 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나쁜 일이면 아이씨 이러고 좀 뭐 무서워할 법한 일에도 그냥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게 마음이 좀 그렇게 무서운 두려움 이런 거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작년에 추석 때 제가 혜준이 혜린이 태우고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없는 길을 제가 이렇게 가고 이쪽은 신호가 있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보고 없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빠르게 확 와서 저희 차를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차가 되게 많이 앞에가 부서지고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차를 고치는데 그 차는 그 견인이 됐었고 저는 이제 애들을 내려서 애들을 챙겨서 나와서 뭐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꼈던 공포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섭고 걷지를 잘 못했거든요. 나와서 막 다리가 너무 떨려서 다리가 후투루두 떨리는데 혜린이를 막 안아서 빼서 내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혜린이도 너무 멀쩡하고 혜준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애들을 내가 애들을 사랑하고 내가 애들을 똥기저귀 갈아서 키우면 내가 키운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진짜 내가 보호하고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한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고 내가 애들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게 너무너무 그 고백이 그냥 그 고백만 나왔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혜준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지금 3월, 4월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보내고 나서 학교는 이제 어린이집이랑 너무 다르게 선생님과 저와의 교류도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은 혜준이가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다녔어가지고 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반이 안 바뀌고 계속 가고 혜준이에 대해서 되게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초등학교는 사람도 많고 학생도 많고 선생님과 저와의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냥 혜준이가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혜준이가 항상 학교 끝나고 너무 밝게 와서 너무 좋았다 그러고 재밌었다 그러고 친구 누구누구 사귀었다 막 얘기를 너무 해줘서 저는 혜준이가 되게 잘 다니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한 3월 중순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께서 혜준이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울고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혜준이가 어떤 상황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 되게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울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혜준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구나 하고서 알게 되면서 주변에서는 뭐 저한테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 봐라. 뭐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잘 알고 키워야 하니까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 봐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물론 걱정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제 뭐 그런 여러 뭐 혜준이가 엄마한테는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엄마한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에 되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혜준이하고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일단 되게 두렵대요, 마음이. 이걸 내가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두렵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 이게 슬프면서 화가 나면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이렇게 눈에 딱 띄는 행동들을 하는 건데, 아, 혜준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실 저는 두려운 걸 잘 모르고 컸기 때문에 그 혜준이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100% 되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해하고 싶고 그런데 이해가 100%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한테 나가고, 혜준아 너가 학교에서 너무 좋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겠냐. 너가 이렇게 마음이 순간순간 어려운 게 학교에서 올 때마다 예수님 불러봐, 한번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를 알려줬어요. 예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아, 또 그리고 코로나도 학교에 막 터지고 선생님이 걸리시고 막 이러니까 혜준이가 자기가 그 코로나 걸릴까봐의 두려움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 저 예수님 바라볼래요. 두렵지만 예수님 바라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예물로 드릴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코로나여도 아니어도 상관없이 예수님 사랑할래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혜준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혜준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무서울 때마다 와서 엄마 기도해줘 이러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준이랑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혜준이 얘기를 듣는 건데, 혜준이가 요즘은 괜찮아 그러면서 울 일이 별로 없었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덜컥 저희 네 가족이 다 코로나에 동시에 걸린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혜린이가 열이 나고 혜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도 이틀 뒤에 제가 열이 나고 이런 식이었는데, 혜준이는 계속 무증상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무증상으로 끝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를 지키시나 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무 그냥 그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혜준이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혜준이한테 그래서 야, 너 너무 감사한데 너 특송 한번 해라 그랬더니 혜준이가 할까? 뭐 이러면서 뭐 별로 거부를 안 했었는데, 왜 제가 나왔냐면 혜준이가 혜준이가 이제 잠바를 입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 잠바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빨아주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빼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 제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말해. 고마워. 이렇게 색종이에다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혜준이 글씨로 쓴 다음에 색종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딱지처럼 양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게 좀 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둘러서 코팅하듯이 해가지고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거 왜 넣어갖고 다녔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가엘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만 계속 깨닫고 있는데, 진짜 그냥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뭐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구나. 얘가 내 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뭔 역할을 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혜준이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구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코로나 여파로 찬양하기가 어려워서 혜준이가 특성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예, 특성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레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가족들이 전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목소리가, 윤희도 그렇고 또 혜준이 아빠도 그렇고, 혜준이가 신날만 해요. 그죠? 본인은 무증상으로 전혀 증상 없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춤추는 거 처음 봤네요 오늘. 근데 보니까 아마 창작 안무가 아닐까 싶어요. 기능은 별로 없는데 혜준이의 마음은 듬뿍 담긴 그런 율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안내자들이 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의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코로나에 자꾸 노출이 되는데 더 응원하고 뭐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더 사랑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감나지 않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는 성탄절도 그렇고 절기가 뭐 어떻게 뭐 상당히 뒤죽박죽 혹은 희석이 된 느낌도 들고 뭐 분주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며칠 동안 준비하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정말 많은 준비와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치렀던 것 같아요. 당연히 달걀의 그림도 그리고 어떤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달걀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아니야 하지 말자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대신에 진심, 진정 어린 진지한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모인 것도 참 아직도 원활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말 총동원주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각 선교회나 이런 데서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임재하심과 다스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렇다면 복음의 실효성을 말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대단한 시험이고 그리고 만연된 시험이고 또 오래된 시험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들이 분명했고 선명했죠. 너희들이 주님에게서로 듣고 또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두를 감각 가운데 다스렸던 일들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분주함과 또 이전에 돌아가 버린 우리의 마음들 여러 가지 안내하지 못한 과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그 사랑과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간혹 맛보는 은혜 그런 만연된 만연이라기보단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끔 맞닿은 정도의 은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여길 수도 있다라고도 간혹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생명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복음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생명 되시기 위함이죠.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이라는 의미와 생명이라는 의미는 조금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일어서다, 소생하다. 중요한 의미로는 영적 진리의 회복.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몸이 죽고 나서 무덤으로 가든 화장하든 또 어떻게 소멸되든 그 다음 어느 때 부활의 날이 되면 이 몸이 갑자기 또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이 몸이 살아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주장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질량은 불변이고 우리가 몸이 다 먼지로 흩어져도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 흩어졌던 먼지와 이 티끌들이 다시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그대로 재현된다. 이런 그 이론을 그 이야기 주장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뭐든지 성립시켜 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두 번 다시 이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활의 내용을 가진 성경 구절 몇 군데를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젠가는 모두가 부활되는데 부활 안 될 어떤 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부활을 하는데 어떤 이는 생명으로 어떤 이는 심판으로 갈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일어서는 소생되는 이 생명이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육신을 벗은 또 영적인 그곳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이건 원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명의 아내를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갔어. 그러면 부활했을 때 누구랑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 모두가 죽거나 아니면 때가 이르러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심판의 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같은 모양으로 본받아 연합이라고 하는 이 쉼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계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획하고 예수님과 함께 도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하는 관계의 형성입니다. 그런 연합이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이젠 헛된 시도와 허망한 속임의 충동에 의한 경형적 모습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청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죽음, 곧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함께 그 죽음을 도모한 사람, 함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내적인 관계가 연합이거든요. 그렇게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죠. 우리는 아직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부활 때에.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재창조된 진정한 첫 생명,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심, 부활하신 생명에 대해서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연합, 같이 도모하고 또 질문하고 계획하고 동행하는 이 연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열매들이 되고 생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함께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기서도 표라는 것은 원형, 형상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또 기본적인 원리를 내포하고 있죠. 제하여 버린다. 이 단어를 요즘에 좀 자주 소개를 드렸는데요. 집어치우다, 벗어버리다. 근데 여기서는 육체의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악에 속하고 부추김에 속하고 또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모든 불순종의 것들, 이런 것들을 집어치우는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그 세례 혹은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걸 의식과 자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뜻을 찾아보면 보다, 이해하다, 눈치채다, 의식하다, 비밀이 알다 이런 거고, 선한 양심을 찾아간다 이 말은 사실 간구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음, 질문 이런 뜻입니다. 모든 깨어있는 감각이 교감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께 묻고 우린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관계들의 회복입니다. 교감의 회복이죠. 물은 홍해에서의 세례죠. 홍해가 세례라고 해요. 홍해는 사망의 애굽의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죽음이고 이전 삶의 죽음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례로 하는데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지나는 것, 이게 이전의 애굽에서 지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청산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홍해를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인데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언제나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인지하고 교감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홍해를 가르는 거였다면 그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죽음뿐만이 아니라 결국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또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겁니다. 아까도 어떤 상상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육신이 죽고 나서 이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면 아쉬운 점이 계속 육적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당연히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몸이 똑같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던 이 영이 부활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또 언젠가 그 영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육적인 것에 대한 분별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간이 분명히 우리의 개념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되고 또 이해하고 계실 줄로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해 같은 것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죠. 십계명도 돌판에 새긴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혹은 말씀이죠. 그것을 신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근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돌비는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서로 상호간에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죄도 자꾸만 도덕적인 것에 국한하면 육적인 개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듣지 않음, 무감각, 그 뜻에서 어긋나서 비껴나가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내용들을, 의미를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사실 내가 이제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르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주님의 어떤 대화 내용인데,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거죠.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 만에 가서 나사로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게 하시는, 다시 살리신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마르다하고 한 이야기, 대화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의 내용,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명백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이 생명이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 생명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연합 이런 얘기를 했듯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가? 나는 정말 그분을 듣는가? 나는 그분을 믿는가? 나는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함께 걷는가? 이런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지 않다면 그저 모두가 상상에서 끝나고 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시험의 무서운 귀결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많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옳은 이야기예요.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만났죠? 또 어떤 교감을 갖고 있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어떻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좀 많이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덮음같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어쩌다 만나는 사랑의 은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호흡과도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또 그리고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이신 사랑이신 그분과의 교감이 충만해야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정말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이건 1000번을 물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지어진 본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의무가 있고 더 깊은 교제가 이곳에 있죠. 그래서 대단히 소중한 그런 의미가 교회에 있긴 하지만, 교회에 등록이나 출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이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그분의 생명,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사는 것에 모두 기쁨으로 동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되고 그런 확실한 입장 혹은 전환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까 합한다고 연합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모든 계획, 주님이 주시는 모든 그 뜻들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 생명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은 첫 번째 그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와 합함으로 한 영으로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또 이제 육신적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또 문자 그대로 그냥 이 글이 주는 어떤 의미를 그대로 믿으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대전 쪽에 한번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주처럼 지었어요. 산속에 엄청 크게 방주를 딱 지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구원의 방주로 해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데 본인들의 믿음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몸이 죽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언젠가는 계속 반복적인 삶이나 늙지 않는 삶이나 혹은 오히려 젊어지는 삶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언젠가 되면 그런 시절이 오면 아마 빨리 죽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육적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너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은 믿는다는 이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믿음은 피스티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피스티스의 의미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원어 번역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생명을 누리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명백합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감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며 그 정도 차이는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오신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감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로 외운 그 구절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끝없이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중학교 때는 가능하면 짧은 구절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이 너무 함축돼서 정말 담겨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세상 뭐 사랑할 게 뭐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질서이자 법칙이고 모든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소망을 갖고 창조하셨죠. 이 어긋난 것은 불순종이고 사단의 미혹 때문일 뿐이죠. 그렇지만 비시가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 우리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물들은 전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새가 노래하는지 나무가 춤추는지 알아보질 못했었죠. 그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시적인 감각 정도밖에는 우린 누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느 순간 이 세상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감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다시 사시는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소망으로 지으신 그 모든 의미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든 회복된 감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깊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감각을 드릴 때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들려주시고 함께 느끼게 하시고 함께 예비된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어떤 가정은 두려움에 떨고 어떤 가정은 의지적으로 극복할 것이고 어떤 가정은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결코 주제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도 그것으로 가슴 아픈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있든 간에 우리의 존재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손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부활의 생명의 길을 그 몸을 찢어 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감각의 주인이 되신 그분, 감각의 모든 방향성이 오직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그 신실함을, 나를 향한 그분의 그 모든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믿어드리고 그리고 교감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게 준행해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교감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감각은 죽을 수 있어도, 단절될 수 있어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선명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부여받은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 모든 믿기를 원하고 또 감각하기를 원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또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휘장을 찢고 기다리시잖아요.
내적인 감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자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분의 존재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젠 우리의 몸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회복된 교감 가운데 주어지는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계획하고 도모하며 이 세상에 맡은 역할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에 부과되는 어떤 부활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을, 그리고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젠 우리의 모든 감각과 또 모든 교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심이,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나의 헛된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